오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부유한 사람이 굳게 행한다고 그래요. 어긋난다는 거죠. 제 길로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굽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굽어져 간다고 천천히 갑니까? 굽어져 가도 열심히 땀 흘리며 가는 거지. 떼약볕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도 내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걸어가는 사람도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가는 거고요. 목적지와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도 땀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걸어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한 자리를 빙빙빙빙빙빙 땀 흘리면서 돌아요. 그래봐야 제자리입니다.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실한 자는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도 굽어서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실은 뭐로 채워지느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탕함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요 도둑놈이어도 판사되라고 가르치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살인자여도 의사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비가 도둑놈이니 너도 도둑놈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고, 내가 살인자니 너도 살인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비가 살인자여도 의사되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아무리 아비가 강도짓하고 돌아다니는 놈이어도 판사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음식을 탐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아비가 볼 때는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죠. 하기야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즐거움만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거 부질없는 인생이에요. 그거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상을 가져야 되고 사람은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 소망, 그 이상이라고 할 때는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다 하늘에 속한 거지. 오늘에 속한 게 아닙니다. 내일에 속해 있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땅에서 밥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어떻게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늘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하늘의 초점이 맞춰질 때 그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과 소원을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배고픈 자는 소원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지만, 소망이라는 건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밥을 먹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요 그냥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만 탐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배부르게 먹어야지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요. 근데 왜?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고 자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가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밥을 먹는 이유도 분명해야 되는 거고, 잠을 자는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왜 잠을 자요? 피곤을 덜어내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몸이 왜 회복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이걸 보고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을 품지 않는다면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느냐고요. 밥 먹는 것도 열심을 내야 먹지요. 열심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맛있을 때는 먹지, 맛없을 때는 그거 열심히 먹어야지. 열심히 안 먹으면 안 먹어진다니까. 맞는데 여러분, 맛있을 때는요 그냥 입에다 넣으면요 몇 번 씹으면 넘어가, 없어져. 맛있는 거는요 입에 넣고 몇 번 씹으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입에서 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입에서 녹는다고, 살살 녹는다고. 그냥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고기가 얼마나 질겨요. 고기가 질긴 거요. 근데 막 고기가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입맛이 맛있든 고기가 맛있든 들어가 뭐라고 해요? 아우, 고기가 질기지 않고 녹네, 그래요. 그냥 씹지도 않는데도 넘어간대잖아, 맛있을 때는. 근데 입맛 없어 봐. 씹어도 파바를 모래알이라고 얘기해. 모래를 씹어도 벌써 넘어갔고 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요. 여러분, 음식을 탐닉하게 해서 먹는 거라면, 그것이 포인트고 밥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맛없을 때는요 그거 내팽개쳐야 되는 거, 기쁨을 안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사람은요 맛없어도 먹잖아요. 왜? 가야 하니까.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밥맛 없을 땐 꾸역꾸역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움직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 겁니다. 읽어보세요.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9절 말씀. 9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9절 봐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여? 가증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가증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도도 기도다와야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기도도 기도다와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도 기도다와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어요. 가증한 기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세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죄악 중에 구하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들을 때 가증하다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정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똑바로 보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사실은 의역을 하면 횡설수설인 겁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의미 없이 계속 짓거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횡설수설이에요. 포인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걸 횡설수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횡설수설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하나님께 분명히 몫이 박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믿음으로 부르는 거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고 부를 때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 그걸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그건 고백의 이름인 거예요. 내 믿음의 이름인 겁니다.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기도는요, 여러분 그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믿음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가증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의 성실함을 뭐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들을 성경은 성실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열심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자는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것을 채워서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서 걸어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자들, 그들은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그러진 자들이잖아요.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들은 벌을 받아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태클 걸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한 곳으로 유인하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되지 마시고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또 읽어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 스스로도 명철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낸 열심을 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성실하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갖고 가고 있는 건지, 나를 살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럼 나를 온전히 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나는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성령님은 뭐예요? 탄식하며 구해 주신대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구해 주신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영은 영으로 하나니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길, 정직한 길, 성실한 길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참 신기하죠. 어떤 미운 사람이 참 속이 상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허물을 보여주시잖아요. 내 상태를 보여주시고 나를 진단시켜 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가 되는지, 그 사람이 너한테 찌른 가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가 됐는지, 왜 그 사람 말이 너한테는 상처가 되는지 내 허물을 보여줘요. 내 연약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모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육으로 심으면 육의 것이 썩어질 것이 거두는 거고, 영으로 심으면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정직을 심으면 정직한 것이 돌아오는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처음에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결실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모아는 것이다, 저축하는 것이다. 이 되게 재미난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재미난 말씀인데, 중한 별리할 때 중한이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무겁다. 별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무거운 이자, 과중한 이자. 쉽게 얘기하면 고리대금. 들어보셨죠? 고리대금. 이런 걸 말하는 고리대금. 고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게 고리대금이잖아요. 이거 악한 것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형제가 형제한테 돈을 빌려줄 때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다 누구 자식이야?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우리가 12지파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요. 내가 모르어도 내 형제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보면 친척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하는 고리대금을 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회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을 담보로 잡아서 돌려주고, 자식을 종으로 끌고 왔어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셋업 시키라는 거예요. 포맷하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고리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고리대금을 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면 부자 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지, 망해. 망하면 그거 누구 돈 되겠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겠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한테 주지 않겠니? 그럼 그거 갖다가 다 나눠주지 않겠니? 그러니 이놈아,
네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행해서 그래서 부자가 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만 알고 막 세상에서 막 쌈딱 돼서 막 요만큼도 손에 안 보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벌어서 어디다 처먹으려고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벌어서 어디다 쓰게. 쓸 때 써야 하고 베풀 때 베풀어야 하고 먹을 때 먹어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돈을 왜 벌어? 쓰려고 버는 거 아니니? 그럼 어디다 써? 복된 것에 사용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 돈에 대한 비전 좀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적금 부는 것도 귀한 거고 다 귀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를 위한 비전도 한번 품어보시라고. 아멘이십니까? 집을 살려고 적금 부는 거 귀한 거죠. 돈을 풍성하게 가지려고 여기저기 투자하는 것도 귀하고 땅을 사는 것도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게, 그게 누리는 거를 막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막 쌓아놓고 싸우려고 하지. 그게 어리석은 부자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저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져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음 생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귀한 거 아는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도 좀 가져보시라고요.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것만 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 내 몸뚱아리 비전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의 비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도 좀 가져보세요. 결국은 다 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도 그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알아줘. 네가 몇 천억을 쌓아놓고 천국에 왔는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너나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실한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